하나님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영이 살게 하소서.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무장하며 이 세상 속에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을 드러내며 긍휼을 드러내며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이제 세례 요한 시대까지를 우리가 암흑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빛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내가 동굴에 갇혀서 6개월 동안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1962년 프랑스의 동굴 학자인 미셸 시프로는 지하 130m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계도 없고 달력도 없고 단 한 줄기의 빛도 없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이제 6개월 동안을 버티는 실험을 한 겁니다. 동굴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그 생체 시계가 망가졌고요. 멜라토닌 분비가 엉망이 되면서 시간 감각이 사라지고요. 2주가 지나자 생체 시계 공장은 파업에 들어갔고 깨어있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는 듯 잠들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 혼란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아주 더 괴이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시각세포들이 할 일이 없어지자 뇌 스스로 환영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벽에 잔상이 보이고 헛것이 보였다. 6개월이 다 되었을 때는 세로토닌 생산이 중단되어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고 기억력, 인지 능력과 모든 것이 이제 파괴된 채로 결국은 울부짖으면서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 애원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진리가 있는데 인간은 결코 빛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고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망가지고 환상을 보고 결국은 이제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빛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던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암흑기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 나의 뒤에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뿜어내는 요한을 보면서 요한이 세상에 오실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에게 쏠린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요한은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빛이 아니지만 오직 참 빛 대신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소리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셸 시프로가 그토록 갈망했던 빛, 세례 요한은 자신을 지어가면서 증언하고자 원했던 것이 참빛, 즉 이 세상에 오실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자,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건 참으로 근원적인 질문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평생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 라고 하는
이제 증명을 위해서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다닙니다.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은행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고 아이들은 이렇게 성공했고 내가 소유한 아파트는 브랜드는 자이 아파트다. 이렇게 하면서 난 이런 사람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그 질문에 대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언제까지나 고액일 수는 없잖아요. 주식이 다 빠져나가서 통장의 잔고가 영원히 될 수가 있고요. 애들이 지금은 잘 나가지만 어느 순간에 실직해서 결국은 이제 실업자가 될 수가 있고요. 아파트가 지금은 자이 아파트 그래서 10억, 20억 호가를 누릴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 아파트가 똥값이 돼서 자기가 10억 주고 들어갔는데 5억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이 나를 증명하는 증명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명확하고 확실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명확한 질문을 줍니다. 사실 요한은요, 그때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슈퍼목사입니다. 슈퍼목사.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고 암흑기인 그 시대 속에서 오직 요한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가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그다음에 에세네파, 그다음에 열심당원 할 것 없이 세리, 죄인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 광야에 와서 요한의 설교 말씀에 그 심령이 완전히 녹아내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괴로워하고 그리고 회개의 표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자, 누군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교만이 끌어올라서 야, 내가 메시아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종교 그리고 예루살렘 이제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리고 사내들인 법적 기관이죠. 그들이 긴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데 그 종교적 권위가 예루살렘 공회를 누를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요한이 광야에서 지금 호련단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만 그 권위가 위협적이고 그리고 자기들을 누를 정도니까 조사단을 보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 질문 속에 당신 누굽니까? 혹시 당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그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속에 요한과 조사단 그 사이에서 오고 갔던 대화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어 했던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정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증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을 검증하는 단체가 어마무시하다 하는 겁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의의 대표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최고의 재판기관으로서 종교에 관한 문제, 또 사회에 관한 문제,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심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자를 뽑아서 요한에게 보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지금 33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지만은 3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박박 뒤집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를 죽인 어마어마한 그런 비극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갈릴리 중심으로 또 예루살렘 중심으로 메시아가 도래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자자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된 후에 메시아가 활동할 딱 그 시기. 그러니까 이들은 요한을 보면서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누굽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 누구세요? 자, 이런 질문의 의도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 혹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의 출생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요한은 당시 나시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아버지인 이제 사가랴가 자기 결례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할 때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다. 나시린. 그리고 요한은요,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니까 자기도 예루살렘에서 편안하게 제사장으로 그냥 그렇게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길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림으로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빈들에 있다, 빈들. 예. 그래서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는 요한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나시린처럼 여러분 머리도 자르지도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더럽고 불결한 것을 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서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내들인이 보냈다고 했잖아요. 사내들인이 소관장을 보내가지고 요한더러 예루살렘으로 오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느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유대가 요한을 주목하게 되죠. 자,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그를 소환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닐 거라는 추측을 하게 되고 요한을 더 추앙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그가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고 또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자신들은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공의회가 요한을 불렀다 그러면 이 집단적으로 회개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을 공의회로 초대하지 않고 사람을 은밀하게 보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과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고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지 않아도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요한과의 어떤 거리를 두려고 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서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 당시 광야에 출현한 그 요한은 매우 놀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난의 길을 택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의 정신이나 언변이 놀라울 뿐만 아니라 온 유대가 들썩이면서 그 가르침에 설복당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사례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백성들은 혹시 이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묻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여기 말씀 20절에 보면 세 번 삼중 부언을 했습니다. 삼중 부인을 한 거예요. 뭐라고 부언했냐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주 단정해서 딱 잘라서 망설임과 지체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단언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가장 무서운 유혹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과 박수가 쏟아질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는데, 요한은 그러지 않은 겁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더 낮춘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신앙이 내가 뭘 자꾸 뭔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뭔가를 자꾸 내 삶 속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자꾸 내 속에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 잘라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기심과 교만함을 잘라내는 겁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자기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교만, 오만함, 이 모든 것을 자기 심령 속에 다 잘라낸 사람입니다. 진짜 자기를 찾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쫓은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고 매는 것조차 감당치 못할 만한 그런 하찮은 인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선이 나를 주목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예수를 주목하라고 선언한 사람이 요한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진실을 드러낼 때 당당하게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두 개의 질문이 들어있죠. 첫 번째, 내가 엘리야냐? 그렇게 물어본 거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신 구약의 그 엘리야 선지자 그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한테 누가 와서 목사님 말씀 증거하는 것도 그렇고 찬송 인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 인도하는 것도 딱 보니까 목사님은 참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급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구만. 당신 영이 참 밝소. 나를 그렇게 알아보다니. 이러고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는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구약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보내리니, 이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승천한 위대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메시아 오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인물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요한의 실제 모습이 구약에 묘사하고 있는 엘리야 모습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역시 낙타 털옷을 입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메추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구약의 엘리야와 지금의 요한과 거의 유사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말라기 4장 5절에 보내리니 이 단어를 이 요한의 조사단은 문자적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했다는 게 뭐예요? 지금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 근데 그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가 있으니까 그 엘리야가 그 몸 그대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걸 엘리야 재림설이라고 그래요. 예,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요한이 던진 질문은 단순히 당신은 엘리야와 비슷한 사람입니까?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엘리야와는 다른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바로 구약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리라고 했던 그 재림 엘리야입니까? 그 질문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문자적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죽지 않고 승천한 인물로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 말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엘리야 재림설을 믿고 당신이 그 구약의 엘리야 그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겁니까? 나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 조사단이 요한에게 상징적으로 물어봤다면 당신은 엘리야의 정신을 이어받은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예, 그렇죠. 제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온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텐데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럴 때 요한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한 겁니다. 예,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원주에 가면 이단이 있는데 자기를 재림 엘리야라고 주장하는 교주가 있습니다. 뭐예요? 말라기 4장 5절을 자기한테 적용해서 내가 그 재림한 엘리야야. 응? 그러면 여러분, 이 재림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 사이비 목사들이 응? 내가 재림 메시아야, 재림 그리스도야, 이런 재림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메시아는 될 수 없어, 그리스도는 될 수 없어. 그런데 재림 엘리야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조금의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성도들에게 보여질 때 좀 내가 뭐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실수가 있지만 그건 용납할 수 있어. 왜? 나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거든. 그러면서 자기를 재림 엘리야라고 포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림이라는 단어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 당국자들, 사내들인 공의회는 요한을 잘못 알고 있어도 너무 잘못 알았다. 세 번째로 요한은 자신의 사명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자, 이들이 다시 물어요. 22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했습니다. 자, 처음에 요한을 그리스도인 줄로 착각했던 이들이 아니라 하니까 이번에는 엘리야냐,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도 아니라 하니까 그럼 도대체 너는 뭐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나는 소리라 했다. 소리. 예, 참 놀라운 답변입니다. 예, 그는 그 어떤 대단한 인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소리다예요. 소리. 예.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소개했습니다. 반면에 자신은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소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제 이 앞에 벽이 좀 약해가지고 자동차 지나갈 때 자동차 소리 가끔 들리거든요. 어떤 괘씸한 놈은 말이죠. 여기 앞에 30으로 달려야 되는데 그냥 한 50, 60으로 가요. 딱지끈을 요량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 세게 가면 자동차 소리가 들리는 그 소리예요, 소리. 소리 어떻습니까? 그냥 듣고 사라지죠.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영원하다. 나는 소리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실어 나르는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소리는 말씀을 전달하고는 그 사명을 다하고 이내 사라진다는 겁니다. 요한은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공을 세상에 알리는, 그 주인공을 소개하는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내 사라지고 말씀만 남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예요? 사명 중심에 사로잡혀 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고대에 왕이 지나가게 되면 그 앞에 이제 나졸 2명, 3명 정도가 소리 지르면서 임금님 행차시다! 다 고개를 숙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고개를 숙이면서 이 곁눈질로도 임금님 얼굴 쳐다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나졸들이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그 소리란 말이에요. 그 소리. 응? 근데 그 소리가 지나가면 누가 오는 거예요? 임금님이 오시죠. 그 소리가 지나가면 지금 요한이 지금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소리를 지를 때 그 소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소리의 근본이 되시는, 말씀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걸 지금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 주목하는 거예요? 소리에 주목하는 거예요? 요한의 뒤에 오실 실체인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은 나한테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한테 주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증거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는 그냥 소리에 지나지 않아. 이 1시간 소리치고 지나가는 소리에 지나지 않아. 그러나 그 소리 속에 들어있는 메시아를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알았단 말이에요. 뭘 알았어요? 자기는 별거 아니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크게 봅니다. 야, 이렇게 제사장 지파에서, 제사장 그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치니 위대한 사람, 야, 대단한 사람. 그래서 요한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선생님에서 요한을 따르는데 요한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게, 얘들아, 나를 주목하지 말라.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자기 제자들을 등 떠밀어서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나를 섬기지 말고, 너는 그리스도를 가서 섬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 자신이 사라질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질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들에게 답을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
선배 목사님 이제 아들이 사회생활 20년 했습니다. 예. 사회생활 20년 하고, 그래도 이제 제법 괜찮은 회사에 다녔어요. 월급이 거의 한 900만 원, 1000만 원, 보너스까지 해서 1200, 이렇게 좀 받던 데 다니다가 20년 다니면 그때부터 보너스가 나오잖아요. 저기 나오잖아요. 퇴직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만두고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MDB 과정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개척하려니까, 여러분, 한 달 세가 얼마냐? 좀 괜찮은 건물에다가 개척을 하려고 했더니 800만 원 내놓으라 했대요. 800만 원. 와. 그 선배님이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무슨 800만 원이야.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결국은 이제 서울 장안에다가는 개척을 못하고 서울 변두리에 개척했는데 월세가 400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저도 광야에 있으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땐 그건 광야가 아니야. 월세 400만 원 내는 교회. 야, 제가 볼 땐 그게 광야가 아니야. 제가 이제 서울에 많은 후배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인데 월세 120만 원 내는 것도 버거합니다. 근데 야, 월세 400만 원? 야. 그러니까 자기 퇴직연금 나오는 거 그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다 갖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세로다가. 내가 그래도 이런 시대에 개척하겠다고 나서는 것 보면서 제가 용기 대단하다. 그 선배 목사님이 이제 자기도 얼마 이제 대줄 거 아니에요? 한 달에 돈백을 대준다든가 대줄 거 아니에요? 대단하다. 여러분 광야로 가야 돼. 말씀이 떨어지는 곳, 광야.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은 화려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한 제사장복을 입고 어깨에 힘주고 뻐기면서 그런 삶을 산 게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 제도의 삶은 산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아주 거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하는 한 시대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둠 속에서 6개월을 지냈던 미셸 시프로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동굴 속에서 6개월 정도 지내고 나서는 도저히 이 동굴에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환영이 보이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빛이 없는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물며 영혼의 빛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빛을 발견하지 못해서 영혼의 빛이 마약에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영혼의 빛이 도박에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영혼의 빛이 주식에 있는 줄로 착각해요. 제가 가끔 친구 목사님 소개하잖아요. 토요일날 통화했는데 저보고 주식이 껑충껑충 뛰어서 2천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꽁충 자기가 사둔 게 꽁충꽁충해서 저보고 이런 말합니다. 야, 이렇게만 오르면 곧 1억 될 것 같다. 네, 여러분, 그러나 주식의 대만을 잊으면 안 돼요. 응? 거기에 뭐가 소망이 있는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빛, 마음의 빛, 내 육신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그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오신다. 하나님이 나를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 땅에 보내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사인을 주는 것이다 라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외친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요한은 겸손을 넘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그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예수를 정확하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합니다. 당신 그리스도죠? 구약 성경에 예언해온 그 엘리야죠? 그 선지자죠? 아무리 그를 교만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해도 그는 자기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심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강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냐? 요한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낮춘 그를 주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요한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을 입은 자들이다. 이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고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십시다. 요한의 삶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이 임하는 주의 신령한 백성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